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이 부활의 아침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성시교독 133번째 부활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 같이 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 후에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의 건강과 안전과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여전히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부활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중요한 사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들의 생명을 구하셨고 모든 일의 승리의 원천이 됨을 믿습니다. 사랑과 소망의 주님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 정성껏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중에는 김동욱 목사님께서 부활절 메시지를 전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확신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더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과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더욱 주의하셔야 됩니다. 집안에서도 가급적이면 위생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기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사태가 속히 종결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제 처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거의 다 회복이 되었고 이렇게 정상 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드리고요. 남은 치료 기간과 격리 기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우리 하루 이렇게 반 지나면은 밤새 안녕하셨어요 하는 게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참 어렵고 엄중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또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여러분들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이리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여.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다 같이 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서양의 전통에 따르면 금요일은 그렇게 좋은 날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주말로 들어간다 해서 이제는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금요일 그 하루만 놓고 본다 그러면 금요일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은 좀 색다른 날입니다. 그 준비하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77절이에요. 하나는 초막절이에요. 하나는 6월절입니다. 근데 6월절은 3대 명절 중에 가장 귀한 날로 아주 중하게 여기는 명절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 생활로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의 날로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슬픈 날이요 또 감사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구약에서는 축제의 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는 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6월절 명절은 6월절을 지난 다음에 그 주일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입니다. 이 특별한 날이 예루살렘에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특별한 날을 지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참 축제의 분위기로 즐겁게 그 명절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만은 지금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이 두 제자는 다른 날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날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네들이 따르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3년 동안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그 귀한 선지자이신 그분이 갑자기 잡히시더니 힘없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다 끊어진 것으로 마음에 탄식하면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더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전에는 그들에게 안정과 평화, 희망을 주는 도시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픔과 혼란과 고통을 가중시켜주는 그런 장소밖에 되질 않습니다. 평소 지냈던 두 사람은 드디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겁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마을, 작은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버겐필드에 살고 있는데 교회까지 직선거리로 가면 정확하게 같은 길입니다. 그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가는 그때는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걸려 있을 그럴 때였습니다. 서산으로 넘어가는 이 서쪽으로 산을 넘어가는 태양이 저녁 노을을 만들어서 온 세계가 붉은 노을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둠의 장막이 깔리는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꿈, 그 자신의 희망, 이런 것들이 같이 어둠 속에 파묻히는 것 같은 그런 때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기네들과 함께 했던 어떤 여자들이 말이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분위기는 더욱더 침중하고 무섭고 불안한 공기가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슬픈 소식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때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죽은 예수를 생각했지 부활한 예수를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의 62절에서 66절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얘기를 믿게 하려고 시체를 훔쳐갈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빌라도에게 하는 얘기죠. 이 빌라도 총독께서는 무덤을 든든하게 지키게 해가지고 절대로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시체를 훔쳐가면은 그 전보다 더 큰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병전도를 붙여서 봉인을 하고 무덤을 아주 단단히 지키고 서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단히 지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굉장한 검거의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엄중한 수색, 가차없는 체포, 구금, 아주 살벌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두 제자는 신변의 위험을 느껴서 엠마오로 피신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간의 대화는 단순히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가졌던 소망도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꿈도 죽었다는 겁니다. 미래도 무덤 속에 갇혔다는 겁니다. 소망과 희망이 꺾여진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신들의 꿈과 희망이었던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장사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에 낯선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들이 길에서 주고받는 얘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가다가 길을 서서 그 두 사람을 돌아보면서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서 같이 나오면서 어떻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을 당신은 혼자만 모릅니까? 하고 책망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그분이 계속 물어봅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행동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언자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과 이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줘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자로 믿었습니다. 그분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난 지 사흘이 됐는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인들이 우리를 너무 놀라게 한 겁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달려가 보니까 과연 여인들의 말대로 그분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려워져서 그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실망이 가득 차서 엠마오 길로 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지만 그들 마음속엔 죽은 예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예수님이 함께 같이 길을 가고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실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실망과 슬픔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나도 이제 죽을 줄 모른다 라는 공포감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 마음을 뺏겨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그 낯선 사람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은 후에 영광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십니다. 모세와 모든 예언자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그에게 관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낯선 사람 예수님은 그들이 여인들의 증언이나 빈 무덤에 대한 말을 믿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주님이 다른 제자가 말해주는 그런 증언을 믿지 않는다. 또는 예수님이 행했던 기사와 이적을 믿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는 내용은 왜 그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성경을 믿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엠마오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그들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동네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그 낯선 사람, 즉 예수님은 그냥 가시려고 했어요.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붙들고, 이 낯선 손님을 붙들고 우리가 같이 잠깐 머물다 식사나 하고 가시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려고 음식을 놓고 빵을 놓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셨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간청하고 잡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냥 가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간청하지 않고 붙잡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쳐 가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신과 결단이 있다면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면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감동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과 시리와 혼란 가운데 있었던 두 사람, 그들의 삶이 거의 무너져 내려버린 그런 잔재들과 함께 먼지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다시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웠습니다. 절망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는 빛을 주었습니다.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서 그 석양길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슬픔의 곳이 아니었습니다. 상실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생의 계획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엠마오에서 가는 도중에 만난 그 예수님의 짧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재회가 그들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불어넣어 주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부르심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목적이 생겼습니다. 과거에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도피하는 것이 엠마오로 향하는 길이라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안고 가는 길입니다. 소망의 길인 것입니다. 엠마오 도상에 있는 두 사람은 자신들이 신뢰하고 의지했던 모든 그 희망이 없어진 현실에서 실망한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실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살리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 중에 깨닫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는 성경 말씀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생각은 현실적인 공포, 현실적인 사실에만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사실이라고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부활은 현실 세계를 넘어볼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경 말씀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현실은 변한 것 없지만 현실 세계에 넘어가는 미래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좌절과 두려움으로 엠마오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려워졌던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무디어졌던 저희 심령이 새로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가던 길을 돌이켜 저 아침 해가 떠오르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희망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주모 되시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띠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 거룩한 부활주일에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공공한 가운데서 두 손 모아 드리는 헌물을 받아 주시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교우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바치는 헌물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자신의 어려움 중에서도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는 한 주간도 건강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할 기원하네. 이제는 부활이여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성도님 가정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